이미 승리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도 제게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근처 숙소로 모시는데 갑자기 아침에 어디서 식사를 조금 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오전 7시도 되지 않았는데 불현듯 아침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모시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24시간 하는 그런 식당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던 때가 아니라서 어디로 모셔야 되나 막막하던 차에 어느 공사장 근처 해장국집이 생각이 나서 그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곳인데 그런 곳으로 모시니까 마음이 불편했죠. 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한 것은 그 식당 주인분께서 그 아침부터 틀어놓은 채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막장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이거 좀 다른 채널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식당 주인분께서 아침에 이거 보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게 자기 낙이라고 해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충족된 은혜의 감정은요,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고 욕하고 나가라 너가 나가라 죽겠다 못 살겠다 배우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채 4,000원도 되지 않는 해장국, 그것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하고 함께 하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인중 목사님께 목사님 아침 드실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는 이제 하나의 그 장르로 아예 이제 고착화 되어 있죠. 저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한국 막장 드라마의 전설 같은 장면은 그 시어머니가 김장김치로 며느리 뺨따기를 때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시어머니들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언젠가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먹는 걸로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우리 왜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방송 작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착한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재미없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나쁜 것들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사람이 보니까 시청률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우리 모두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착한 드라마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막장 드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만 해도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받는 그런 어두운 현실의 소식을 우리 모두 한두 번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겨운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오늘의 28장 내용까지도 참 버겁구나. 참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이러한 인생의 고달픔 속에는 사실 사단, 즉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서 우리는 그가 바다를 경험하고 그리고 광풍을 경험하고 오늘 어찌어찌하여 구조된 섬에서조차 그가 뱀에 물리는 것을 보게 되죠. 28장 3절에 보면 한기를 조금 녹이고자 불을 쬐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더라,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바다, 그리고 그에게 불어닥친 광풍,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위협할 만했던 뱀, 이런 것들은 사실 여행을 한다면 누구나 노출되는 위험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상징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바람, 광풍, 뱀은 다 사단 혹은 사단의 역사이라는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죽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세상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왜 그토록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바다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일로 그토록 제자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며 놀랬던 까닭은 바로 바다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움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바다, 광풍, 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사단의 움직임은요, 성경 전체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당장의 창세기 2장부터. 거기서부터 벌써 인간의 타락의 역사에 누가 관여합니까? 사단이 관여해서 첫사람 아담을 현혹시킴으로써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되게 했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바로를 통해서 사단은 아기 모세를 죽여 물에 빠뜨리려 계획을 삼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도 사단의 역할이 역력히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하만이 유대인 모두를 다 멸절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의 가계,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실 메시아의 출생을 사전에 막아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드러나서 예수님이 나실 때 헤롯 대왕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을 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또한 시험한 자가 사단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세상의 힘과 권세를 통해 그들을 죽이려 한 것, 그것도 역시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제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과 그의 일하는 것을 이처럼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세상은 여전히 불의함과 고통이 가득할까? 이러한 세상의 고난과 그리고 사단의 일하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은 고통과 눈물이 가득 넘쳐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아무런 죄 없이 까닭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사건과 사고는 늘 일어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문제이죠. 적어도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애석하지만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유발시키는 장본인, 그것은 우선은 우리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분리된 존재로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결핍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선을 아는 능력도 부족하고 선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있지를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을 앞서 여인 이렇게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뒤숭숭하죠. 저도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초등학생 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빈병 있으면 저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빈병을 수집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애를 쓰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눈물을 지으면서 저 어린 것이 빈병을 수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면 우리 모두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살다가 너무 벅차 힘에 겨우면 과연 돌아가 의지할 품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도 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히 결핍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되고 그리고 가장 근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1%일 때 우리는 그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쩌면 좋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온통 핸드폰 충전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다 집중되어집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핸드폰 껴안고 삽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부작용에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 다 알려주는 그런 똑똑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등산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오름을 통하여 우리의 근력이 강화됩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데 연골은 닳아져서 나중에는 등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 좋은 운동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밝음이 있는데 그 밝음 속에 항상 그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왜요?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 면에서도 늘 실패를 합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결국 전쟁하는 이유는 모두가 결핍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것을 통해 채우려 하는 이 욕망의 마음이 모든 전쟁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왜 싸울까요?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결핍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번번이 영원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요? 우리는 왜 죽을까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철학적 질문을 모든 부모님에게 하죠. 골목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항상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도 죽어? 나랑 헤어지게 되는 거야.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생명의 땅에서 뿌리를 뽑힌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요,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걸어가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지배를 받아서 몸이 상하고 몸이 늙고 몸이 병들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요, 이것을 착각하며 삽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저도 집사님도 똑같아요.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기를 바쁘게 하죠. 저도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백년은 못 살고 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치 이전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 같은 존재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핍을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 모두 지금 피부로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확실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더 많은 눈비가 내리면서 한층 더 사막화는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너가 잘못해서 그 잘못이 내게 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아도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로 연대되어 있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결핍의 존재로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처럼 확산되고 많은 것이죠. 이런 모든 결핍의 문제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은 결핍되어 있는가?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까닭.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짊어지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눈물, 어떤 우리의 회한, 어떤 우리의 삶의 허무함, 우리 삶의 어떤 공토, 고통,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은요,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죄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씨름하지만 우리는 죄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의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인데, 그 감기를 고치고자 그 목화솜으로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콧물을 막아내고, 그리고 명주실로 그냥 그 입술을 그냥 꿰맨들, 그 콧물 나고 기침하는 증세가 사라집니까? 안 되죠. 감기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을 아무리 고쳐낸들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정치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의 증상을 고치는 일은 그 어떤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증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인간의 죄를 다루지 않는 한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처럼 단순히 인간사의 어떤 병, 인간사의 어떤 고통, 인간사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짊어지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결핍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결핍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속에 들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욕망을 채우지 않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나요? 모르셔가지고 웃으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개의 계명입니다. 10하고 열은 같은 뜻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한마디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는 결국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결핍된 존재로 살았던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이 됐으니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이니 우상을 떨쳐버리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채울 것이니 이웃의 것을 강탈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율법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모든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이유였던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으니 너는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충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라. 너의 삶의 모든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됐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원들을 다른 이와 나누며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가 있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즉 사랑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된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결핍으로 유발된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갈등, 세상의 불의함의 크기가 신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기에 더 이상 신자들이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와 일하는 삶의 자리에 많은 제도와 많은 정책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변화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과 사고는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그 민족과 사회는요,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증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 생태계도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필요가 우리 자신의 자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면, 그러면 자연과 생태계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지켜감으로써 우리 인간 자신이 수혜자가 돼서 이전에 자연을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 받아야만 했던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도 증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으니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만족과 그리고 모든 통치를 경험하니 이 땅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신자로서의 책임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그저 나 잘 믿어가지고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복 받다가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자됨을 무엇으로 보시겠습니까? 마냥 기도 많이 하는 것, 마냥 예배 많이 하는 것, 마냥 그냥 찬송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신자가 되어 죄와 고통과 눈물과 파괴로 얼룩진 이 세상의 그 크기를 좀 더 줄여가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 진리, 사랑, 생명, 자비, 긍휼, 관용과 너그러움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러한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그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본다면 이것은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길 원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다만 빼앗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완전한 전환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부르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된 나라인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승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던 독일군이 그렇게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성공은 더 이상 독일군은 승리할 수 없고 연합군은 더 이상 패배할 수 없는 완전한 갈림길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연합군의 최종 승리가 있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독일군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물자를 공급하고 수송하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앞으로 진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 속에 신자의 삶이란
그저 천국 가기까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끝! 일단락! 너는 뭐 더 믿을 것도 없고 너는 뭐 더 사명의 삶을 살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사도 바울을 계속 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바다와 풍랑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밟으셔서 사단은 이미 패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후퇴하면서 여전히 게릴라 작전을 벌이고 있어서 믿는 신자의 삶에도 이처럼 바다와 풍랑과 그리고 사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 다 다루지는 않지만 뱀에 물렸던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승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비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기도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된 섬에 여전히 사단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그들의 고난과 슬픔의 크기는 줄여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휘청이게 하는 사단의 역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금주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함께 하셨는데 신방한 가정의 성도분께서 권사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청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권사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럴 정도로 살고 싶대요. 너무 좋대요. 권사님이 자신에게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섬김이 한 성도분의 슬픔을 그 크기를 줄여가고 그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없는 기쁨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람쥐는요, 가을날 도토리나 밤을 주우면 연실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둔 도토리나 밤 중에 채 10개 중에 1개나 건질까? 채 9개는요, 다 지가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알지를 못한답니다. 참 그래 어리석죠. 차라리 그것을 꾸역꾸역 먹던지 친구에게 나눠주던지 어디 보일 만한 곳에 놔두던지. 다람쥐는 그 신체 구조상 땅을 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숨겨두고서는 어디다 숨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헛된 수고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람쥐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도토리가 나오고 밤나무가 다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에는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금세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채우고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신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줄여갈 수 있고 생명이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름은, 교회의 부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 안에서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을 줄여가고 생명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의치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탐욕으로 탐심으로 빼앗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들의 삶의 사랑과 생명이 증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죽어 천국 가는 것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